뭐 사람은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이제 세상에 보면 정말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있으면 세상이 자꾸 어려워요. 좀 이 폭력자들, 뭐 이 폭행자, 이 도둑질하는 사람들, 사기꾼들, 이 못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그러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사람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 근데 또 한 사람은 이 사람은 꼭 있어야 될 사람이요.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근데 그래서 그게 크게 우리가 세 종류인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현장에서 적용하면 우리 가정에서도 이 가정에 이 사람 때문에 이거 참 그렇다 하는 사람이 있고, 가정이 있으나 없으나 그런 사람이 있고, 우리 가정에는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돼. 꼭 우리 가정에는 꼭 필요한 사람이요. 그게 직장이든 교회든 어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항상 그걸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꼭 필요한 사람이면. 근데 우리가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참 내가 이렇게 산다면 이거 필요 없는 사람이지.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 와요. 내가 진짜 이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그런 상황도 있고, 어떤 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 다 그냥 귀찮아 그냥. 그럼 또 이제 있으나 마는 사람이고, 어떤 또 힘이 나가지고 그래 내가 살려야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부분들이 그게 힘이거든요. 힘나야 되는 거지 힘 없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삼일체와 오력이라는 메시지를 듣던데, 그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 능력 얻는 거, 그 중에도 우리는 제일 중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요. 이게 자꾸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영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세상 엘리트를 할지라도 영적인 힘 쓰면 결국 무너져요. 감당 안 돼요. 한계 와요. 그 영적인 힘은, 이거는 영적인 힘은 어디서 오는 거냐? 믿음에서 오는 거잖아요. 믿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힘은요. 믿음이 힘이에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세상을 이겨요. 믿음이 나를 정복할 수 있어요. 믿음. 이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내 안에, 갈라디아 20절,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나는 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함께 하신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만 되면, 이게 사실 24시 된다면 늘 힘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누리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복한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하고. 이제 이걸 잡은 사람 우리가 남은 자라 했잖아요. 믿음 가진 사람을 남은 자라.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 세상에 남은 자는 믿음 있는 사람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누가복음 18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재림할 때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 보시는 거예요. 결국 끝까지 남은 자. 뭘로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끝까지 남은 자는 믿음이에요. 그 예를 들면 그게 렘넌트 중에 요셉을 우리가 볼게요. 요셉은 진짜 남은 자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고 남은 자였어요.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다른 점은 바로 렘넌트 남은 자예요. 요셉은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은 자예요. 가정에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그런 시련이 고통이 와도 남았어요. 형들의 그런 시기가 있어서도 남은 자였었어요. 남은 자는 가는 길이 순례자의 길을 가요.
하나님은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의 길이 순례자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하셨어요. 요셉은 순례의 길을 갔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그가 모든 가는 길이 다 순례자의 길이에요. 뭘 설명하는 길이냐? 믿음을 설명하는 순례자의 길이에요. 믿음을 설명하는 순례자의 길이었다니까. 구덩이에 들어가도, 그가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거기서 그가 설명된 것은 믿음이에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설명됐잖아요. 보디발에게 설명되고 간수에게 설명됐잖아요. 뭘 설명했어요? 믿음을 설명했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구나. 그걸 설명하셨다니까. 믿음이요. 그러면 결국 그가 뭐요? 애굽 살리고 전 세계 살리는 정복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절대 여정 속에 절대 목표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요셉이 이렇게 쓰임 받았어요. 자, 우리도 믿음 하나 때문에 이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이 이래 돼야 되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가는데, 사실 제일 어려운 게 믿음이 자꾸 흔들려.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게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싸움은 불신앙의 싸움이에요. 이게 제일 힘든 게 내 안에 들어있는 자신과의 불신앙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이다, 세상과의 싸움이다. 그거 이전에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의 싸움이에요. 불신앙. 이걸 통해서 사단이 계속 건드는 거예요. 오직이 안 되도록. 오직이 안 되도록. 뭐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불신앙이 뭡니까?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에서 불신앙하는 거예요, 자꾸. 믿음은 현실을 넘어서는 건데, 그렇잖아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현실을 초월하시는 분이잖아요. 나라는 사람은 자꾸 그리도를 놓치면 이것 때문에 자꾸 속아. 그게 자꾸 보는 것 때문에 속고, 듣는 것 때문에 속고, 사람 때문에 속고, 환경 때문에 속고, 자꾸 속아요. 이것 때문에 자꾸 불신앙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까? 불신앙이 문제입니까? 현실은요, 이거는 어차피 세상 사는 날 동안은 현실 문제는 안 떠나요. 이건 항상 있는 거예요. 어쩌면 입사예요, 현실도. 이건 안 없어져요. 우리가 착각이, 아이고, 제발 이 문제 없으면 좋겠다. 아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그게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불신앙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오직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생각해요. 요셉이 그 현장에 들어가서 현실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구덩이 들어가지, 노예로 들어가지, 감옥에. 현실은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렵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불신앙했습니까? 아니요. 믿음 가졌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실에서 자꾸 불신앙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왜 그러냐? 내가 이게 믿음이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되니까 된 거예요.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그리도가 각인뿌리 체질 안. 아이, 막 그리도 이제 계속 들었던 거 또 그리도입니까? 다 알고 있는 건데, 여러분, 알고 있는 그리도가 내 안에 얼만큼 뿌리 내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게 능력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이지. 우린 잘 알고 있면서 믿질 않아. 그러니까 안다면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안다면서. 다 알고 있는데, 그럼 뭐 다 알고 있는 거 또 합니까? 믿질 않고 자꾸 아는 것에 빠져버려. 아는 거. 이게 설교 들을 때마다 아는 걸로 들으니까 믿을 생각 안 해. 믿음이 안 들어와. 다 아는 거 안 믿어요. 다 아는 거 또 합니까? 안 믿어요. 그런데 아는 걸 내가 진짜 받아들이면 그게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 계속 들으면 뿌리가 내린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요. 공부시키는데 알고 있는 거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완전히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전문화 만들어주는 거 아니요. 그게 완전히 전문성 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군인이 군대 가서 총 잘 쏴야지. 굳이 총 못 쏘면 어떡합니까? 외국 사람들이 그 외국 무슨 군인이 한국 그 예비군, 한국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총 쏘는 거 놀랬대. 한국 사람만큼 총 잘 쏘는 나라가 없대. 얼마큼 훈련을 잘 받았는지. 그렇죠? 총 쏘는 거 잘 돼야지. 총 못 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총 쏘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논사훈련소부터 가서 6달 동안 맨날 총 미고 각계 전투하고 말이에요. 엎드려 쌓 일어나 총검술, 이거 얼마나 힘든데요. 군대 갔다 오면 알잖아요. 총검술, 날씨 뜨거운데 총검술 해보세요. 얼마나 자세 틀렸다고 총 붙들고 자세 이러고 있을 때 그 잡아준다고 또 하고 막 달달달 떨고 있으면 발로 툭 차고. 그래서 그래. 엎드려 쌓 일어나, 엎드려 쌓. 왜 그래요? 쉬운 건데 자꾸 왜 시킵니까? 숙달되게 하려고. 그 전문성 되게 하려고. 그래서 목회자는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 전문성 만들어야 돼요. 목회자 전문성이 있지만 이건 전문화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믿음이 전문가가 돼야 돼. 아멘. 믿음의 전문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하면 그냥 쩔쩔쩔 나올 수 있는 전문가가 돼야지. 아는 건 뚫어지게 하는데 믿음은 전문가가 안 되니까 능력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체질은 뭐냐? 이게 불신앙이 어체냐? 이 종교, 율법 종교. 우리가 듣고 배운 건 이것밖에 없어. 또 여기서 빠져나오는 이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믿는 게 아니라 자꾸 율법 종교에서 뭐예요? 행위만 강조해. 행위. 믿음으로 되는 거지 행위로 되는 게 아니거든. 우리 체질이 뭐냐?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행위와 이 믿음과 행위 쌓여서 자꾸 갈등이 불신앙이에요. 해야 되는데 못하고, 하긴 해야 되는데 염려되고, 자꾸 갈등이요. 이 행위라는 것 때문에 행위. 그러니까 이 체질이요 참 무서워요. 이게 어릴 때부터 렘넌트에게 믿음을 심었으면 그 믿음의 힘이 넉넉히 이걸 초월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계속 이 걸림돌이, 이게 걸림돌이요. 아니 이거는 누가 봅니까? 이건 저 불신 세상이, 불신자들이 보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보는 거 아닙니까? 율법 종교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모든 잣대가 뭐예요? 불신자의 기준은 이거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 기준이. 에휴, 저 사람 말이 믿는다고 하지만 에휴, 행실이 저래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또 눌려버려. 내 복음 가져 떠가면서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에이구, 내 행실을 보니까 자기 스스로 눌려버려. 자꾸 걸려들어버려.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런 얘기 자꾸 하니까 좀 기분이 그렇습니까? 제가 경험해서 그래요. 경험해서. 정말 목사가 돼가지고도요, 여기에 빠지니까 이게 잣대라, 이게 기준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내 스스로 무너지는 거, 이거요. 이거에 무너져. 아니 성경을 얼마나, 성경 읽기는 얼마나 많이 할까? 성경 읽기는, 성경을 읽는데 믿음이 안 되고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계속 성경 보고, 오늘도 성경대로 살았나 못 살았나, 오늘 말씀대로 살았나 못 살았나, 그게 기준이라. 믿음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았나, 오늘 말씀대로 살았나 못 살았나. 보니까 말씀대로 못 살았어.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살고. 참 스스로 성경 읽기를 그렇게 했는데 그 읽기가 믿음이 아니에요. 포커스는 행위지. 여러분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이 복음 모르면요, 그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여요. 그 많이 읽은 것 때문에.
많이 아는 것 때문에. 맞죠? 많이 아는 것 때문에. 많이 아는 거. 다시 말해 아는 것 때문에. 강조합니다. 많이 아는 것 때문에. 알기는 정말 뚫어지게 잘 알아. 그냥 아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믿으면 안 돼. 아는 거예요, 아는 것. 그 내가 아는 게 기준이라. 이런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제일 무서운 게 이거예요. 그래서 오죽한 마태복음 11장 그 유대인들이 이거 짊어지고 있으니까 유대인이 그 마태복음은 왕복음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바로 메시아로 오신다는 그리스도가 왕이다. 누구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가 왕이요. 그 왕 앞에 나가. 그 왕이 네 짐 해결해 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말, 나를 믿으라 이 말은, 나를 믿으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종교 율법에 치면서 벗어지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거 입사해야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입사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고 나는 달라요. 내가 무슨 그리스도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지. 근데 자꾸 포커스가 나에다 붙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에다. 내가 나 그리스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꾸 화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가 안 돼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완벽하게 살지 못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실수한 거 용납 안 되고, 잘못한 거 용납 안 되고, 나 잘못한 거 용납은 남 잘못한 거 용납 안 돼. 그래 안 되는 거지. 기준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니까 얼마나 무겁고 힘들어요. 얼마나 무겁니까? 진짜 무겁잖아요. 얼마나 짐입니까? 교회 다니는 게 짐이고, 말씀 듣는 게 짐이고, 다 짐이요. 다 짐. 설교 듣는 게 다 짐이요. 들을수록 짐이요. 아니까 짐이요. 내가 믿음이 안 되고 복음 안 되니까 들을수록 짐이요. 어떻게 살아? 오늘도 말씀 들을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아이고, 또 한 주 살고 와서 죄인이 왔습니다. 맨날 그 시기잖아요, 반복이. 24예요, 24. 24 그리도입니다. 24 그리도 돼야 돼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진짜 24 돼야 돼요. 왜냐? 24 함께 하신 하나님이 24 내 믿음 속에 있어야 사는 거지. 맞잖아요. 그분은 나와 상관없어. 24 함께 하고 있다니까. 내 안에 오셔서 24 함께 하고 계셔요. 문제는 함께하는 그분을 내가 안 믿으니까 그게 문제지. 안 믿으니까. 영적 상태만 회복되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림보다 더 중요한 거는 증인돼야 돼요. 증인돼야 돼요. 오늘 메시지가 뭐냐? 믿음 전, 믿음이 있을 때, 믿음 후. 이거 간증이에요, 이게요. 오늘 설교잖아요. 내가 믿기 전에, 내가 믿을 때, 믿음 후에. 그렇잖아. 이게 내 상태예요. 내 믿기 전에 상태는 어때고, 내가 믿을 때는 어떻게 됐고, 믿음 후에는 내 상태가 어떤가.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 점검해야 돼요. 근데 이게 율법과 종교에서 내가 벗어난 믿음이, 그러니까 믿기 전에는 여기에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갈라데 교회가 어디에 묶여 있느냐? 믿기 전에 여기에 묶여 있었다고. 믿을 때 벗어났잖아요. 믿을 때 구원받아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믿을 때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믿기 전 구원 못 받은 사람이요. 이건 구원 못 받은 사람. 이건 믿을 때 구원받은 사람. 그러면 다음에 믿음 후에는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증인이잖아요. 당연히 증인이지. 우리 간증이 뭡니까? 이거 얘기하면 돼. 내가 구원 못 받아, 믿기 전에 구원 못 받아가지고 맨날 내가 이 속에 살았어. 맨날 내 힘으로 살았어. 맨날 내 기준으로 살고. 근데 어느 날 내가 그들을 알게 됐어.
어느 날 내가 그래도 진짜 믿었어. 그때 날 여기서 확 벗겨주셨어. 해방됐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됐죠. 해방된 이후에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계속 하나님이 힘 주시고 증거 주시고, 이게 막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증인이잖아요. 어디서 응답 옵니까? 순례자의 길에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정복자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맞죠? 순례자의 응답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순례자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순례자예요. 계속 응답이요. 그러니까 입사 문제잖아요. 입사 문제입니까? 이게 응답입니까? 이게 문제입니까? 응답입니까? 문제는 불신앙이니까 문제고, 믿음이 되니까 응답이에요. 이게 응답이요. 응답이요. 이게 응답이라니까. 현실 문제가. 믿으니까 요셉에게는 감옥이 응답이고, 믿으니까 요셉에게는 노예가 응답이고, 요셉은 모든 게 응답이요. 불신하면 다 문제예요. 현실이 다 문제예요. 다. 이스라엘 광야가 다 문제잖아요. 다 문제지. 그냥 물 없는 것도 문제고, 배고픈 거 문제고, 홍해도 문제고, 다 문제잖아. 다 문제. 그거 어떻게 삽니까, 인생을? 또 구원은 받았으니까 그래도 못된 짓은 안 하겠지. 양심이 있어서. 근데 힘이 없으면요, 에휴, 내가 무슨 제자예요? 내가 무슨 237 세계보고만, 그냥 무기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지 마세요. 우리 그런 인생 단 하루 살아도 멋있게 살다 가자. 단 하루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자고요. 아멘.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단 하루 살아도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여러분 가정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집에는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 집은 벌써 다 망했을 건데 당신 때문에 우리 집에 살았어. 그런 증인 돼야 되지. 아멘입니까? 그런 증인 돼야 될 거 아니요. 교회에서도 우리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 우리 권사님 있어서 교회가 살아나, 이런 소리 들어야지.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좀 목사님 때문에 골치 아파. 목사님 해외 출장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안 왔으면 좋겠어. 골치 아픈 거예요. 안 그래요? 정말로 꼭 있어야 될 뿐이요. 없으면 안 돼. 그런 사람은 죽을 때도 무슨 소리 듣겠어요? 더 살아야 되는데, 저런 사람은 더 살아야 되는데, 이런 소리 듣잖아요. 근데 안 죽고 오래 살면 돼. 갈 사람은 이제 안 가고 끝이 저런 사람은 오래 살고 말이에요. 이런 소리 듣고 산다. 이거 얼마나 참 불쌍한 사람입니까? 좀 단 하루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삽시다. 우리 교회는 아주 교회 찬송가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근데 내가 언제까지 부를지 몰라. 단 하루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증인으로 살아야지. 믿음의 증인으로. 오늘 강단 말씀 해방받았습니다. 묶이지 마세요. 그 아는 것 때문에 묶여. 아는 것 때문에. 제발 알지 말고 믿으세요. 그냥 믿으셔요. 알지 말고. 가정 문제 심각해요. 가정 문제가 현실 문제잖아요. 이거 현실 문제예요. 현실 문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은 구원받아야 된다. 현실 문제에서, 가정 문제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 구원이라는 말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구원이요. 왜 가정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 떠니까 문제가 왔지. 그럼 가정이 회복되는 것은 떠난 가정이 하나님 만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 만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믿는 너로 말미암아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만난 사람이 그 가정에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꼭 있어야 될 제자로 그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이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 살리는 증인 돼야 돼요. 진짜 믿음의 증인 되셔야 돼. 아직도 내가 가정에서 남 도움이나 받아야 될 사람은 안 돼요. 맨날 막 맨날 뭘 요구하는 게 많아. 심지어 물 좀 떠와라, 숟갈 좀 가져와라, 뭐 좀 가져와라. 바람 달렸나, 지발 가져가서 좀 가져오면 얼마나 좋겠어. 가만히 있어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참 죽는 사람은 죽어 진짜. 어찌 그런지. 내 아픈 거는 죽는다고 말해놓고 남 아픈 거는 쳐다보지도 않아. 그것까지 왜 그러냐고. 여러분 진짜 우리 가정에서요, 진짜 가정에서 좀 꼭 필요한 사람 돼야 돼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되잖아요.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행복한 가정이 돼야지. 새 생명 새 생활 제일 마지막 과가 행복한 가정이에요. 결국 가정 치유되고 결론은 행복한 가정 돼야 돼. 새 생명 새 생활의 마지막은 뭐냐?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게 237이요. 237. 237이니까 가정 다 깨트려버리고 돌아다니면서 237 하는 거, 그거는 지금 237을 오해하는 거예요. 집 내버려 두고 나 237 한다고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고 있는 거, 그거는 237 아니에요. 여러분 237 제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또 난 가정도 못 살리는데 237 안 간다고.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정말 내 양심적으로 생각해봐요. 내가 진짜 가정 살리는 사람인가? 정말 가정 기도하는 사람인가? 정말 가정에 헌신하는 사람인가? 안 그래요? 살살 식구들 거짓말해가지고 속이면서 돈은 다 챙겨가지고 돌아다니고 먹고 돌아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러면요, 그거 진짜 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안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 자꾸 야단치는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정말 마음에 우리 성도들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 됐으면 좋겠다. 행복한. 제가 아침마다 늘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의 가정입니다. 저기 아무개 가정입니다. 하나님, 저 가정에 저 한 사람이 꼭 복음 속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저 한 사람이 지금 가정에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데 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기도 나와요. 그 한 사람 놓고 기도해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고 있는 권사님인데 나의 기도와 권사님 기도를 통해서 저 가정에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한다니까. 맞아요? 기도해야 되지. 가정 살려야 돼요. 지금요, 가정이 굉장히 위기와 외국이냐 하면 지금 이거 무슨 이혼, 황혼 이혼은 또 뭡니까? 젊은 이혼보다 황혼 이혼이 더 많아졌어요. 참고 살다가 이제는 애들 시집 장가 다 보냈으니까 이제는 나도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들, 내가 편안한 것, 제일 편안한 것 가르쳐 드릴까요? 천국 가면 돼요. 그러나 천국 가기 전에는 여기 가도 저기 가도 그 평안 찾을 수 없어요. 절대 속지 마세요. 그 기준이 내 기준이에요. 안 그래요? 내 편안하기 위해서 내가 나갔다고 그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평안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올해 우리 원단 메시지가 믿음 가지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 가지고 제발 흔들리지 말라고. 제가 1순위가 흔들리지 말자. 2순위가 뭐예요? 흔들리지 말고 그 다음 어떻게 알았어요? 이기는 사람들하고.
이기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러니까 설교 계속해도 돼. 그 다음 믿음으로 살리는 사람. 그럼 살리기 전에, 승리하기 전에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지. 기본은 그냥 흔들리지 마세요. 아예 생각도 하지 마. 그 생각이 들어올 때 빨리 꺾어버려요. 안 살 거예요. 흑암아, 예수님을 꺾어질지어다. 빨리 꺾어야지. 안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뿌리 내려, 체리 돼버려. 제발 그 말하면 안 돼. 우리 사람하고 같이 살다가 한 번 내 말을 실수로 딱 했어요. 당신 탁 그거 안 좋은 탁 했어요. 그랬더니 한 번에 탁 나오더라고. 그때 한 번에 딱 나오는 얘기에 내가 딱 이 말은 안 해도 되겠다. 그때부터는 다시는 그 말 안 했어요. 물어보지 마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사람이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린 자꾸 할 말 안 한 말 다 하고 산다니까. 여러분, 안 산다, 죽는다, 그게 할 말 안 할 말 아니에요, 그거요. 그거 함부로 할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말 자꾸 하면 사단이 자꾸 조장한다니까. 맞아, 죽어. 그래, 맞아. 이거 조장한다니까요. 두를 때 꺾어버려요. 두를 때 꺾어버려야 돼요. 아멘. 내가 군대 있을 때 우리 인사계 상사가 한 말 있어, 늘. 네모 앉혀놓고, 야, 이놈아, 이 말이야, 저 시벌의 벌판에 꺼봉머리 총각이 시벌의 벌판을 가다가 머리가 덥수룩해가지고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고 앉았대. 그때 왜 쫓아버려야지 둥지 틀게 놔두냐고. 그게 잊어버리질 않아. 여러분들 머리에다 둥지 틀고 알려면 안 돼요. 들어오기 전에 빨리 내쫓아야지. 앉을 때 내쫓아야지. 사단이 여러분들 장악하면 큰일 난다니까. 가정 살립시다. 우리 성도들 진짜 우리 안디옥교회 진짜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이요, 이런 증인 돼야 돼요. 아멘. 안디옥교회 어쩌면 저렇게 가정들이 행복한지, 어쩌면 저렇게 참 믿음 가지고 사는지, 이런 소문이 나야지. 아멘. 무너지다가도 가정에 안디옥교회 오니까 다 살아나야 돼. 그게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간당간당한데 왔다가 그냥 마저 확 무너뜨려버리니. 왜? 그 팀사학자가 있거든. 살지 마. 내버려둬. 어른 팀사학자면 안 돼요, 절대. 아멘. 살지 말라는 말씀에 위로받지 말아요. 살지 마. 내버려둬. 그냥. 위로받지 마세요, 그 소리. 그럴 때 흑암아 꺾어질지어다. 저 입을 예수 이름으로 꺾어질지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절대 여러분들이 그런 거 용납하면 안 돼요. 그건 사단의 역사예요. 이거는 뭐냐? 세계 문제예요. 가정 문제는 세계 문제예요. 여러분, 세계가 지금 시달리고 있는 가정 문제예요. 아셔야 되는, 내 가정 문제만 생각하지 마세요. 세계가 가정 문제 있어요. 다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최근에 그렇지 옛날에는 감히 뭐 안 산다? 그런 소리 하지 못했어요. 감히. 옛날 그죠? 옛날 어른들 그 소리 했습니까? 어디서 죽으래요? 어디서 죽으랬어요? 시집가면 죽어요. 거기서 죽으래요. 어디 들어오냐고. 우리나라는 그게 있어요. 그래도 그 사상이 지금 남아 있다니까. 얼마나 그게 무서운지. 근데 유럽은 안 그래요. 유럽은. 참, 어쩌면 유럽은 남자친구도 많은지 몰라. 그 내가 프랑스 가니까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 여기는 남자친구 많아가지고요, 4시에 퇴근하는데 집에 들어가는 시간은 7시래. 3시간 어디냐? 여자친구 집에 돌아다니는 거지. 야, 뭐 그 세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는 쥐 있는 사람이 어떤 여자하고 무슨 섭싱 있다 하면 막 방송에 난리잖아요. 이번에 프랑스에서 그 대통령 출마할 사람이 젊은 여자하고 해수욕장에서 그 같이 목욕하는 거 사진 찍었잖아요.
대통령 나오려는데 보셨는가 유수? 그 사진 찍어가지고 막 날리니까 국민들이 난리요. 사생활 침범해, 사생활적 건드렸다고. 야, 또 저런 나라도 있다. 참 세계 문제 이게 보통. 그래서 일본도 심해요. 일본도요. 그래서 치유사역할 때 가정치유사역 메시지가 제일 어려워. 이거는 가정치유 메시지는요, 외국 가서 이 치유 메시지 할 땐 굉장히 기도 많이 해야 돼. 왜냐? 앉아있는 분들이 전부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잘못됐다가는 큰일 나요. 심각해. 그래도 여러분들은 지금 들을 때가 감사한 거예요. 이때가 은혜 받을 때요. 지금 은혜 받으세요. 황혼까지 가지 말고 지금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셔요. 왜냐? 영적 문제는 현실 문제고, 현실 문제는 영적 문제고,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해. 영적 문제가 현실 문제로 오고, 현실 문제가 영적 문제 되고. 늘 현실 문제 때문에 싸우잖아요. 다 돈 때문에 싸우고, 뭐 자식 때문에 싸우고, 뭐 때문에 싸우고. 그게 영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본래 영적 문제는 또 그런 현실 문제 오고.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영적 문제가 어느 나라 없습니까? 다 있지. 영적 문제 없는 나라가 어디에 다 있지. 영적 문제 없는 사람 어디에 다 있지. 게다가 나라마다 현실 문제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 상태가, 그러니까 사단은 상태를 보고 공격하잖아요. 상태를 보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건강해야 되는데 상태가 병들면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 상태가 현실 때문에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건드린다니까. 맞죠? 요셉처럼 어떤 이 현실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사단이 건들지 못하는데, 근데 이게 자꾸 이것 때문에 흔들리는 영적 상태면 거죠. 그렇잖아요. 보세요. 보디발에 줘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갈 때, 그 현장에서 있었던 일 있잖아요. 자칫하면 그냥 그거 거기서 어떻게 느꼈어요? 안 속잖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데 안 속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오늘 같으면 어떻게 했어? 억울합니다. 내가 진짜 억울합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요셉이 그 술 얘기를 갈 수 있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믿음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계획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이것도 하나님 계획이다. 아멘. 어제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 지금 차별법 넘어간다고 전부 빨리 들어가서 반대 이거 찍으라고 생각해보면 반대 찍어야 되나. 그러니까 참 심각해요. 강단에서 뭐 이렇게 저 동성자들 줄이 안 해주거나 남자 여자 했다는 금방 잡혀 들어가. 벌금 물고. 내가 묵상을 해봤어. 하나님, 내가 그 동성애자들에게 대해서 참 불쌍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성경과 안 맞아. 저건 분명히 성경과 안 맞는 죄예요. 근데 그 영혼은 불쌍해. 그 영혼은 불쌍해. 그럼 하나님, 저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살리려면 반드시 그에게는 복음이 전달돼야 돼. 근데 내가 복음 말하다가 벌금 물고 감옥에 들어간다? 벌금 안 물어. 감옥에 들어가지. 난 감옥에서 죽을 거예요. 그 때문에 죽는다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진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계획 속에 가만 놔두시겠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내가 억울하게 당하고 이게 핍박이고 이게 복음 때문에 당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계획이 있어요.
요셉은 절대 흔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사단이 건들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주면 안 돼. 내가 자꾸 붕 뜨니까 그래요. 막 열내니까 그렇지. 이러면 됩니까? 막 이러니까 더 난리치지. 가만히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돼요. 아멘. 우린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소리 지르는 게 답이 아니고 기도가 답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진짜 믿으면 기도하면 돼요. 진짜 하나님 주권 믿으면 믿고 기도하면 돼요. 그 말이 막 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우리는 손 들고 소리 지르는 것보다 내 힘보다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으니까 믿고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만큼이라도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아멘. 그래서 이거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온 문제야. 로마서 3장 10절. 처음부터. 그러니까 가정은 아담 가정부터 누가 건드렸어요? 사단이 건드렸어요. 아담 가정부터. 최초의 가정을 건든 게 사단이요. 그러니까 가정 문제는 어디서부터? 에덴 동산에부터 일어났다니까. 왜?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문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세요.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게 근본 문제고 그게 영적 문제니까 따라올 수밖에 없는 문제다. 아멘. 왜 나는 가정 문제가 오지? 나는 왜 경제 문제가 오지? 나는 이런 문제가 오기지? 이러기 전에 이거는 처음부터 근본적인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돼요. 아멘이요. 왜냐? 그리스도는 이거 해결하려고 오신 거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쓸데없는 그 드러난 현실 때문에 싸우지 마요. 드러난 게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영적 문제, 드러나진 근본 문제 가지고 영적 싸움 싸워야 되지. 그건 내버려두고 자꾸 이것만 가지고 하니까 일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문제가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후대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가문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더 심각해져요. 근본 싸움이 되셔야 돼. 영적 문제도 흐름이 있어요. 이건 가문에서부터. 물론 우리 조상은 아담 조상이지만 아담부터 우리 가문에 계속 흘러왔다고. 가문으로. 여러분, 영적 문제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영적 문제를 꺾어야 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문에 흐르는 이 영적 문제를 막아야 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 재앙 막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가문에 저주 막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거 막을 사람은 복음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 간 사람은이 우리 가정의 재앙과 저주를 막아요. 근데 그 복음 모르면 복음 없으니까 힘 없잖아요. 힘 없어요. 우리 가정에 내가 다 신었네. 우리 가정에. 여러분, 아무리 결심해도요, 그 결심이 능력이 아니요. 능력은 복음이지. 제가요, 우리 가정에 이 가문의 영적 문제가 있으니까 막 힘드니까 결심이 생기더라니까. 난 저렇게 안 살 거예요. 난 이렇게 살 거예요. 이렇게 살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빠져지는 게 뭐냐? 열심히 그렇게 산다는 게 내게 빠지기. 율법과 종교였어요. 복음이 아니었다니까. 율법과 종교지. 난 저렇게 안 살 거예요. 난 이렇게 살 거예요. 그게 율법과 종교예요. 내 열심이면. 내 신념이고 내 다짐이고. 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되지만 영적 문제는 풍선 효과예요. 내가 그걸 하지만 영적 문제는 풍선 효과라니까.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가 꼭 내 가정에 부부만 문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 문제는 부부 아닌 다른 걸로 또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모든 저주와 재앙 막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러나면 복음 가지고 싸워야 돼요. 믿음 가지고 싸워야 돼. 그 한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가문이 말해 결혼해가지고 양가문이잖아. 혼자도 힘든데 양가문이라 이게. 시댁, 친정으로 양쪽에서 오는 영적 가문의 문제가 합해졌으니
이거는 배나 더 어려운 거예요. 배나 더 어려운 거예요. 어? 이게 남편만 영적 문제, 내 집에도 영적 문제라 이게. 그 영적 문제 만났으니 창세기 3장이 만났으니 6장 아니요. 심각해지는 거지. 그 영적 문제가 만났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할 때, 그래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끼리 만나면 그 참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도 한 사람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 영적 문제 살리고 가무복음할 수 있잖아요. 여기 시집 잘 온 사람들이 있지. 안 믿다가 그래도 믿는 사람 찾아왔는데, 그래도 신미한 남편이라도 믿음 가지고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 안 해서 누군지는. 그래도 그 축복이잖아요. 내가 불신자였다가 믿는 사람 만난 게 축복이잖아요. 근데 이거 완전히 영적 문제끼리 만났다. 이거는 참 골치 아파요. 양감은. 여러분, 가계도를 조사해 보세요. 집에 가셔서. 시댁 친정 한번 식구들 조사해 보세요.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래서 저는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게 제가 주례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이 결혼 생활이거든요. 결혼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결혼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영적 문제가. 결혼 생활이. 응? 영적 문제가 만났으니 생활이 됩니까? 응? 영적 문제는요, 팍 튀기면요, 안 보여. 영적 문제 탁 튀기면 안 보여. 다 이뻐. 그렇잖아요. 다 공주 같고 왕자 같지. 응? 생활이요. 결혼해서 조금 지나가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결혼해 보니까 내가 이런 남자를 만나고 이런 여자를 만났는지 나오잖아요. 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예 결혼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이왕이면 결혼해보고 안 해보고 그 경험하는 것보다 결혼해보고 하면 가정 살리는 사람 되잖아요. 혼자 복음하는 것보다 둘이 합치면 좋잖아요. 아멘. 또 불신앙해. 아유, 목사님, 저는 혼자 돼도 우리 남편 아내는 절대 안 됩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 알아. 그래서 결혼한 사랑에서 항상 결혼해서 드러나는 영적 문제가 부부 문제라는 거 알아야 돼요. 혼자 문제 아니에요. 부부 문제지. 똑같은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싸울 때는 싸우면 똑같아서 싸우는 거지 다르면 안 싸워요. 안 싸우고 이겨야지. 그 똑같이 싸우니까 똑같이 문제예요. 그 수준이나 그 수준이나 똑같아서 그래. 여러분, 사람이 안 싸우는 건 수준이 넘어서면 안 싸워요. 수준이 안 되면 같이 싸워. 그렇죠? 초등학생끼리는 서로 싸우니까 수준이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대학생이 초등학생 싸우는 게 있어요? 안 싸우지요. 수준이 너무 이런데. 이런 봐라. 이거 그래 그러지. 대학생이 초등학생 여러분, 영적 수준이 똑같으면 맨날 싸워. 그 수준은 복음 수준 되면 부부 문제 해결돼요. 여러분, 부부 문제는 수준이 넘어서면 돼요. 절대 말려들지 마세요. 복음은 절대 속는 게 말려드는 거예요. 빨리 이해하셔야 돼. 얼마나 힘들까. 영적 문제가 얼마나 힘들까. 힘들잖아요. 그렇죠? 힘들면 일단 몸으로 봉사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셔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힘 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불신앙하지 말고.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믿음. 그 믿음의 기도를 하시라고. 근데 믿음 안 되니까 불신앙이 생겨가지고 나 언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 언제까지 살아? 내 저 인간을 언제까지 내가 살 거야? 막. 사단이 너무 좋아하지. 그래, 언제까지 그래 계속.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맙시다. 이게 또 부부 문제가 아니에요. 또 이게 친정 시댁, 친정후 시댁이 또 같이 달라붙어. 꼭 부부 문제에 개입되는 게 친정 시댁이라. 편이거든, 내 편. 참, 여러분, 편 들려고 쫓아다니지 마세요.
힘들면 친정 가지고 도로록 쳐가지고 엄마 아빠 저는 못 사는 것으로 그 인간하고 또 남편은 자기 부모도 일러 봤죠. 저 우리 아내가 그 인간. 하여튼 여러분 그 부부 싸움을 괜히 큰 싸움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에 멈춰야지 여기까지 끌고 가지고 왜 또 가문에 다 이렇게 또 어렵게 만듭니까? 이해되세요? 그 일러 바치는 것도 그 범죄 영적 문제예요. 일러 바치면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 이게 후대에게 조용히 전달된다는 것. 여러분 후대에게 전달되는 거 이게 저주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여러분들 그 문제가 3, 4대까지 저주받는데 그게 영적 문제가 전달돼서 저주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식 낳아가지고 그 자식이 저주 인생 된다면 얼마나 그 참 안타깝습니까? 내 자녀는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셔야 돼. 아멘. 자, 우리 가정 살립시다. 우리 가정 살리는 주역 됩시다. 꼭 필요한 사람 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시간 주셔서 이렇게 복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회복하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믿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237을 살릴 그런 가정으로 복을 주옵소서. 세계 현장에 복음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가정 가문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